귀한 찬양 해주신 사랑속 분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준비할 것은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온라인 예배 때 제가 미처 손수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중반쯤 지나서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중에 멈출 수도 없고요. 넥타이로 닦을까? 옷소매로 훔칠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참고 또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내에게 나중에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느라 코에 땀이 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수건 한 장 때문에 설교의 성패가 갈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준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지혜고 균형입니다. 건강한 영성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또 부지런하게 또 준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지혜요, 균형이요, 또 영성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기도도 준비하고요. 또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손수건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하시죠. 기도와 함께 준비할 것은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200년대에 활동했던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의 스승이고 천사적 박사다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는 신학대전입니다. 현대 카톨릭의 뿌리가 되는 신학사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책을 미완성으로 남겨놨어요. 이유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렬한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계시된 것은 너무 위대합니다. 내가 기록한 것은 하잘것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잘것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영광과 그 신비, 그걸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요. 우리는 새 힘으로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영광, 이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의 사실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깊은 절망 그리고 그의 눈물
그의 실패 가운데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후대하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자,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진 주제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은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에 그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져 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시편 기자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풍성하고 위대했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근거와 생명력이 역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 함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현재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밤에 광야를 땅 삼아 침대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량한 신세죠. 우리나라 말에 풍찬 노숙, 바람과 이슬을 아래에서 먹고 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찬 노숙입니다. 처량한 신세죠. 예수를 믿어도 이처럼 광야 같은,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메마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여러분 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나는 신앙을 통하여 이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가? 나는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잠이 들었을 거예요. 깊은 잠 중에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 잠을 깼어요. 그가 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메마른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천사가 하늘과 자기 있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 연결하듯이 나는 하늘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멈춰 있지 않고
메마른 광야,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섭리는 포기되거나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마른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그곳에서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은 잠입게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경건한 두려움,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는 그의 고백처럼 경건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요.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그 경건함에 그가 지금 압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고 회복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 신비,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것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광으로 사로잡히고 압도되어서 우리는 전혀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손수건이 귀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주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위대한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풍성하신 신비와 은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적인 체험,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사업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거나 뭐 그런 간증들 간혹 들으시죠? 또는 신비한 어떤 환상이나 입신이나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각자가 알기를 원한다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누구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열쇠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독생자를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 큰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것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면서 순교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63년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샹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3살,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얼마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구라는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이 이웃에 살던 미국 선교사의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 캐롤라인이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만 유산하게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귀가하여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미 죽은 지 일주일 된 아내의 죽음입니다. 유산 후 충격을 받아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던 겁니다. 시리에 빠진 토마스 선교사, 선교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죠. 중국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됩니다. 통역 일을 하다가 어찌하여서 조선에 성경이 없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요. 이 사실에 가슴의 이 사명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조선에 한글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육지에 도착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하여 기다리고 있던 군관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 박충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권 앞에서 죽기 전에 성경책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박충권이 회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그 위대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은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조선으로 선교를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대가와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 희생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던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조롱, 배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곳에는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감수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라면, 아니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를 지게 하셨어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고 그에게 인류의 죄를 지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여긴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죄인으로 취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겁니다. 인류가 행한 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죄가 예수님이 행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가죽에 달려있는 가장 끝에 금속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걸 내려치면 살이 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채면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튀기죠. 주님께서는 그런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 형벌입니다. 그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고통과 그 절규를 침묵하시면서 외면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독생자인데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의 계산서에 우리의 죄를 옮기셨습니다. 기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과 절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저는 성자 예수님의 고통을 깎아내리거나 그것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성자 예수님의 고통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은 그에 못지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된 자로서 누리는 또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때 한 몇 년에 걸쳐서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3월에서 5월 사이가 되면요, 눈 주위가 붉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무엇보다도 이게 가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가렵다고 손을 대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긁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안경을 쓴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죠. 저희 아이가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제 눈이 왜 이래? 내 눈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한번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간지러운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가 한번 긁으면 이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아예 손을 대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참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는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쓰러워서 얼마나 힘들어서 그걸 참았다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닌데 그걸 참았다니, 이 생각이 들으니까 안쓰러워서 제 마음이 정말 불붙는 것 같아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요. 내가 그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제가 대신 아팠을 겁니다. 이게 아이를 가진 아비의 마음이죠.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고통받고 신음 속에 있는 거를 보고 싶어하고 그거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 그 누구에도 없는 겁니다.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을 겁니다. 누더기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장은 터져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셨어요. 그럴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죄인을 징벌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희생을 감내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영광, 은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봉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비와 위대함을 이것보다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는 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영광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자, 대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외면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는 것,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현대교회,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영성의 가벼움의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할 정도로 십자가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힘을 얻는 것, 여러 측면에서.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바빠요. 세미나 다니고 바쁘고요. 유명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다니기 바빠요. 저는 세미나나 또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지 마라, 이거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가장 복된 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비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 가장 복된 길, 바른 건강한 영성, 가장 바른 길,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평화와 만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고 그곳은 조물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신비로워요. 이 작은 공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아름다운 가구로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유명 브랜드로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한다라고 해서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이 마음,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심령을 만드신, 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만이 이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고 거세게 파도이는 이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으며 참된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면 여러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즉시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죠. 눈치껏 해야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얘기는 봉사, 주일, 성수, 헌금,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닌 거, 뭐 그런 거 있죠.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안 하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거, 지혜롭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걸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맞으셨던 그 채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절규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하며 외면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얄팍한 마음을 버려버리세요. 구원받은 자,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봉사라는 것이 힘들어요. 10년 전에 봉사하셨던 분들이 보통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서운함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 반석이고 초석이거든요. 봉사하셨던 분들. 그러나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되어지고요.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사례를 하거나 이분들 쉽게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주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봉사하다가 어느 날 좀 서운함이 들 때 있고요. 좀 어려움이 들 때 있고요. 고단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묵묵히 바라보셨던, 침묵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희생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주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 자, 이것이 여러분의 이 심령에 차고 넘쳐져서 삶의 만족과 또 생명력과 또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은혜 이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파도 있는 이 심령에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는 우리 각자 심령들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정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세상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잔잔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만족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으로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